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기회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민수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두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셨으니 깨닫고 믿고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건강과 삶과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깃들고 그 은혜로 우리가 감동이 되어 주님의 선한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믿고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한 주간 쉬었는데 오늘 다시 민수기 말씀으로 우리가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민수기 16장부터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에 관한 정리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범죄하였을 때 범죄도 부지부실간에 어쩔 수 없이 모르고 지은 죄들 그런 것들에 관한 규례했고요. 그 다음에 그 범죄도 백성 전체가 지었느냐 아니면 개인이 지었느냐에 따라서 바치는 제물이 또 틀렸죠. 그리고 고의로 지은 죄에 관한 것, 그건 아마 죽음으로 갚는다. 그리고 안식일 규례, 그 예로 안식일 규례에 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그 옷에, 백성들 옷에 그 작은 실의 묶음 같은 그 술을 달아서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올바로 살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 그런 깨달음을 갖고 살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율례를 우리가 저번에 배웠습니다. 오늘 16장인데요. 오늘 이 16장도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좋은 그러한 장입니다. 또 반역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반역 사건은 전에는 어떤 삶의 고달픔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물론 가나안 정탐 사건은 좀 다른 이유였지만 하여튼 삶의 고단함, 어떤 삶의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6장의 반역 사건은 리더십에 관한 그런 반역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항하는,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 삶의 조건들에 관한 불만족이었다면 이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 그 문제가 주요하게 대두가 됩니다. 저번에 1절까지 우리가 했었는데요. 1절 다시 보겠습니다. 16장 1절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라는 애와 그 다음에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그리고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라는 애가 뭘 짓고 당을 졌다는 거예요. 당이 뭐냐면은 모임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모임은 뭐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는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쿠데타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우선 2절을 보죠. 왜 얘네들이었는가는 이따 얘기하고요. 2절 보니까 쿠데타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그러니까 얘네가 대표자고 아까 말한 누굽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요 4명입니다. 그리고 지휘관 250명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렀다. 여러분, 이 쿠데타 사령은 여러분 만만히 볼 세력들이 아닙니다. 이게 레위 자손과 르우벤 자손. 르우벤은 여러분 육적인 장자 지파예요. 그 지파의 그 후손들이고요. 레위 지파는 성막을 담당하는 지파입니다. 쉽게 볼 지파들이 아니죠. 두 지파다. 그 다음에 지휘관 250명이 여기 합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가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분수에 지나되 모세와 아론 보고 니네가 하나님이냐? 이 말입니다. 니네가 뭘 그렇게 잘났어? 그 얘기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자, 회중이 각각 다 거룩하다. 맞습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백성 중에 계시죠? 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들이 뭘 잘났다고 리더자가 되느냐? 앞에 서느냐? 명령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3가지입니다.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가. 그러니까 분수에 지나다는 게 결정적 이유고 무슨 분수에 지나느냐. 첫 번째, 야, 백성들도 다 거룩해. 너희만 잘난 게 아니야.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계셔. 모세와 니네만 같이 있는 게 아니야.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왜 스스로 높이느냐? 이겁니다. 자, 이 3가지 중에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백성이 거룩하다는 것, 하나님이 백성 중에 계신다는 것, 그 다음에 스스로 높였다는 것. 3번째가 잘못됐습니다. 그들이 높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높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역의 범위를 정해주시고 권위를 부여하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을 짓고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교묘하게 이걸 바꿔요. 교묘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배척시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높인 게 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자, 그러면 아까 다시 1절로 가서 왜 얘네들이냐? 여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여러분 레위 지파, 우리 민수기 앞에 보면 레위 지파의 3 아들이 있습니다. 레위의 게르손, 고핫, 무라리. 예, 우리 전에 배웠죠. 고핫 자손이 할 일, 그렇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이 할 일. 그 성막 중에도 법궤를 간수하는 사람들, 성물을 간수하는 사람들, 청막이나 이런 기둥들을 간수하는 사람들이 요 3지파로 나눴어요. 갖고 게르손 계열, 고핫 계열, 무라리 계열. 이게 레위의 큰 3가지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그중 고핫이 누구를 낳았냐면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4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고핫의 첫째 아들 아므람이 3 자녀를 낳는데 그게 아론, 미리암, 모세입니다.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의 첫째 아들이 모세를 낳은 거예요. 순서대로 말하면 아론, 미리암, 모세. 큰아버지 계열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이스할인데 얘가 고라를 낳습니다. 고랄. 그리고 헤브론이 있고 우시엘, 막내 넷째 우시엘이 엘리사반이라는 어떤 지휘관을 낳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 고라하고 모세는 그러면 뭡니까? 사촌지간에. 예. 지금 사촌간에 지금 붙은 겁니다. 왜 큰아버지 계열만 잘 나가냐 이거예요. 예. 왜 우리는 그냥
레위 지파로 무거운 성막의 물건만 듣는 그러한 사람이냐, 이러한 불만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루벤 지파 애들은 왜 가세를 했냐? 얘는 두 가지입니다. 이 루벤 지파 사람들은 고핫 자손들과 진영이 같아요. 남쪽 진영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불만을 뭐 하겠어요? 교류했겠죠. 그리고 이 루벤 지파의 불만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야곱의 자손 중에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인데 맏아들 대접을 그동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자, 육신적으로는 맏아들이에요. 야곱의 맏아들이야. 근데 전혀 장자 지파의 대접을 못 받습니다. 누가 받냐? 유다 지파가 받습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중요한 위치에서 그 지파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어느 지파 계열이에요? 올라가다 보면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루벤 지파는요, 불만이 많아요. 우리 조상이 맏아들인데, 우리가 장자 집안인데 이렇게 대우를 안 해줘? 모세 아론이 할 일,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우리 큰 집이 해야 되는데 저가 넷째 집안이, 뭐 다섯째 집안이 저런 거를 하고 있으니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바로 이런 게 축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 고핫 자손에서의 같은 계열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우리도 몫을 달라. 우리도 좋은 일 좀, 멋진 일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6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7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쳤느냐. 자, 모세가 하나님께 응답을 했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니까 이렇게 하라고 응답을 받으셔서 하나님 말을 대언합니다. 뭐라고 대언하냐면, 야, 내가 분수에 지나친 게 아니고 누가? 니네가 분수에 지나치라. 그러면 결단을 내자. 향로를 들고 와라. 향로를 들고 와서 니네가 쫙 향로를 들고 오면 하나님이 그때 어떤 표시를, 역사를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사역 위에서도 중요한 얘기인데 8절 9절입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인 자손들아 들으라. 9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너희도 구별된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성막을 담당했으니까 가까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의 갈등의 여러분 오늘날도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온 죄 같은 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만지고 이게 여러분 보암직하다. 안목의 정욕. 뭡니까? 큰일 작은 일을 구별. 인간들은 야, 저건 큰일, 좋은 일 같아. 이게 내가 한 일은 작은 일, 하찮은 일 같아.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야,
하나님께서 사역별로 구분해 주신 것 뿐이지, 높은 일, 낮은 일, 귀한 일, 하찮은 일, 멋진 일, 안 멋진 일이 따로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 하는 일이 작은 일이겠느냐? 너희들 지금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을 맡고 있는데 누가 분수에 맞느냐, 이런 걸 따지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는도다.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이것들이 성막일을 하더니만 같이 놀라 그러네. 엄연히 레위 할 일과 제사장 할 일이 구별됐거늘 너희가 이제는 나랑 같이 놀라 그래? 이 얘기죠.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는도다. 엄연히 구분돼 있어.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평신도 할 일과 목사 할 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로 할 일과 목사 일은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영역을 침범하면 안 돼요. 성도들을 위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건 누구 몫이에요? 목사입니다. 장로는 뭐냐? 권징을 하고, 권징은 책벌이나 상벌을 말해요. 세상으로 말하면 상벌. 권징을 하고 그 다음에 목사와 함께 신방을 하고 돌보는 일을, 그리고 교회를 재정적으로 운영하는 일을 합니다. 평신도들은 교회를 쓸고 닦고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며 봉사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이고. 그리고 목사 구별되지 않은 일이 하나 있어요. 이건 선교의 일입니다. 모두가 같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가 목사 일을 하려 하고, 평신도가 장로의 일을 하려 하고, 목사버로 평신도 일을 요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이 고라가 아론과 모세에게 대들었던, 그래서 질서가 지금 무너지려고 하는 이 지경이 간 게 바로 그러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여러분 명확히 지켜야 돼요. 명확히. 그리고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이 일을 어떻게 결론 내시는가를 보면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도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좀 건너뛰어서요. 자, 향로를 가지고 오라고 했죠? 그래서 31절. 그 앞에 30절 보니까 16장 30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역사할 건데 어떻게 역사할 거냐면 땅을 열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다 빠진다는 거죠. 자, 그랬는데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어요. 그 고라만 죽은 게 아니고 고라가 속한 모든 것이. 그리고 35절. 그 250명 지휘관들 있죠? 뭐 들고 오라 그랬어요? 향로. 여호와께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모두 뭐 어떻게 했어요? 불살라 버렸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그 지위를 위임하고 부여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던 고라와 그리고 그 일당들,
그리고 뿐만 아니고 그 속한 그 자손들까지 그들이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40절입니다. 16장 40절. 39절부터 보겠습니다. 39절.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그 향로를 다 들고 왔잖아요. 몇백 개를. 그거를 다 이제 불에 탔으니까 아마 녹아졌을 거예요. 그걸 가져다가 40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기념물이 되게. 그 제단을 놋으로 쌌어. 그들이 들고 있던, 심판당했던 그들이 들고 있던 놋 향로를 녹여가지고 제단을 쌌어요. 이것 보면서 여기에 향로에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론의 자손뿐이다. 가까이, 다른 사람이 가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론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가까이 오면 죽는다. 그리고 내가 세운 리더십, 내가 세운 위임한, 내가 위임한 사람이 이 권위를 가진다라는 것을 늘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그런데 이걸 보고도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왜 원망했느냐? 니네가 하나님한테 일러가지고 우리를 죽게 했다는 거예요. 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를 다 듣고 또 노하셨습니다. 46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됐다. 전염병이 시작된 거예요. 47절.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회에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러나 49절.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몇 명이에요? 14,700명. 그러니까 아까 그 땅이 갈라지고 또 향로에서 불나서 불타 죽은 사람들 말고, 고라의 반역으로 죽은 사람 말고, 그 고라의 반역 사건으로 죽은 것을 보고 또 원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또 죽었는데 그 사람들만 14,700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이 반역 사건 모두가 끝나고 나서 17장 하나님이 이 일을 마무리하시는데 표식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17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라. 12지파 가문에서 조상의 가문들 많겠죠? 조상의 가문들 그 지파별로 지팡이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나무 지팡이. 그리고 그 사람들, 가지고 나온 사람들의 이름을 그 지팡이에 써라라는 것입니다. 3절. 레위의 지팡이에는 누구의 이름? 아론의 이름을 써라. 그리고 4절.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난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라. 여러분, 지팡이 나무는 죽은 나무죠. 네. 거긴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싹이 나온다. 자, 지팡이를 쭉 눌렀어. 12지파 조상 가문에 따라. 그런데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난다. 하나에만. 그게 누군지는 물론 우리는 너무 잘 알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위임 권위를 재확인시키는 거죠. 모두 12개의 지팡이 중에 8절 이튿날, 다음 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심지어 무슨 열매? 열매가 하룻밤 사이에. 그러니까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아론이죠. 아론에게 제사장 권위를 계속 부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뭐한 자?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뭐한 자?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개념 정리를 하나 합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잘못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뭐냐면 범죄하는 잘못과 반역하는 잘못입니다. 그런데 둘 다 하지 말아야 되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반역의 죄입니다. 반역. 여러분, 이 범죄는 일상의 삶 속에서 지을 수 있습니다. 내 의지가 부족해서 또는 믿음이 부족해서 혹은 알지만 삶의 조건이 여의치 않아서 그리고 종국에는 깨닫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범죄를 짓기도 하죠. 그리고 그걸 알기에 우리는 늘 눈물로 뭐합니까?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역은 좀 다릅니다. 반역은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줄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즉결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반역의 죄는 주로 뭐냐? 하나님이 위임한 권위에 대한 반대 그리고 비판, 때로는 교회 질서에 대항하거나 성전을 더럽히거나 하는 게 바로 반역의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의 질서를. 그리고 서로 화합하고 논의해야지 갈등을 유발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비합리적인 거나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은 서로 논의 구조에서 풀어야지, 아까도 말했던 당을 짓고 불만 있는 자들을 규합하며 그것이 갈등의 세력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 이것이 바로 반역입니다. 우리가 꼭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이, 심판이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반역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늘 이거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것, 이것은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으로 우리는 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범죄의 죄와 반역의 죄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도 다르다는 것, 그 죄의 성격도 다르다는 것,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다음 주에는 좀 속도를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19장, 20장, 21장까지 우리가 무조건 끝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여기 좀 확실히 21장까지 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민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아는 거죠. 출애굽은 뭡니까? 구원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걸 아는 거죠. 레위기는 뭡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레위기는 법이지만 여러분 레위기를 여러분 오해하시면 레위기는 우리가 그 법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레위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법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민수기는 뭐냐? 광야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에요.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일반 신앙인의 삶. 우리가 잘 알아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